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서 손흥민 선수에 속해 있는 구단이 구단 홈페이지에다가 아마 게시물을 띄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흥민의 아버지가 한국말로 한국인들을 코로나 잘 이기고 건재하라고 해서 응원을 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아버지 대단히 잘 알려져 있죠. 아들을 어려서부터 축구 기본 기술 같은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지금은 소속 구단에서는 아마 제일 잘하는 선수로 평가가 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얼마 전에는 영국에서 리그에서 제일 멋진 골 거기에도 또 올랐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은 손흥민 아버지는 지금 아들 때문에 톡톡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면은 아버지가 덩달아 기분이 좋죠.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아버지 마음도 상당히 무겁죠. 트럼프 아버지는 한국인이 자기 조상이 한국인이었다고 그렇게 트럼프가 아니라 아베 아버지는 그랬다고 하는데요. 아베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아베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트럼프 아버지는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요. 트럼프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거의 안 하는 오바마가 예전에 자기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트럼프가 아주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지금 벌써 감염자가 138만 명인가 되는 데다가 8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요. 8명 이상이. 근데 이게 아직까지 끝이 아닌데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불평들이 있는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몇 년 정도 투표를 통하여서 권력을 일부 위임받는 지도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또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이 정말 영원토록 다시 어떤 제도 개혁이나 아니면 왕위가 계승되거나 아니면 바뀌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제대로 된 왕들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러한 왕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꼭 필요한 훈련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영국에 지금 축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에 한국에 와가지고 군 면제받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될 조그만 분량의 훈련을 받았는데 수료를 했습니다. 하면서 또 제일 잘했다고 상도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또 그쪽 홈팀에서는 되게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슛만 잘 쏘는 게 아니라 총도 잘 쏜다 그리고 군장도 달리기도 잘한다 온갖 것 다 잘한다고 해가지고 좋아하는가 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훈련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훈련 여건, 상황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잘 받느냐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후사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맡기실 때, 그 대단한 천사들까지도 영원히 다스리게 하는 일을 맡기실 때,
시간이나 공간까지도 발 아래 두는 그런 엄청난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실 때 자기의 우편에 자기 오른손으로 앉혀야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영원히 앉히실 때 뭘 요구하실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특별히 가정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만큼, 더 가깝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은 후회하나요? 아니면은 만족해 하나요?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최수영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왜 결혼을 하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하시고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거죠. 후회 안 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은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하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래요, 세상에서 말하는데. 그럼 이왕이면은 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덜 후회가 되지 않겠냐. 안 해보고 후회하면은 그럼 좀 손해 같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결혼은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것 같고 굉장히 마냥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세상의 악처에 대한 그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악처를 가지고 아니라 악처랑 결혼 생활을 했던 예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양도 예외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조선 중종 때 송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송질의 부인이 얼마나 악한 여자였는지 중종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조정에 올 때 보면 맨날 주 터져서 왔는가 봐요. 요즘 보면은 결혼해서 맞는 가장들도 남편들도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2일 전쯤 어떤 판결이 나왔잖아요. 내용은 로또 1등을 이렇게 당첨이 됐는데 1등이 되고 보니까 남편이 뭐 이런저런 뭐 좀 못된 소리들을 부인한테 계속 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남편의 망치를 뺏어가지고 남편을 살해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로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서로 잘 사랑하면서 지내는 일을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누가 악처라 해도 절대적으로 악처는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잘 못했기 때문에 악처가 생길 수 있고 악처가 생긴 이유를 악처만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악부한테도 어쩌면은 책임을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은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인데 부인이 굉장히 또 악처로 알려져 있어요. 링컨 아주 믿음 좋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메리가 또 링컨한테 엄청난 악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 말고 또 신앙이 어느 정도 조금 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소크라테스 같은 유명한 사람도 크살티베라고 하는 이 부인이 엄청난 악처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악처 왜 삽니까? 차라리 헤어지죠. 막 그러면은 하는 말이 악처와 같이 살면은 행복하지는 않지만 나처럼 철학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뭐 솔직히 말해서 철학가가 돈 안 되는 때가 많잖아요. 당장 끼니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은 아내인데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암만 들어봐야 부인이 들어볼 때는 그게 그건데 제자들이라고 불러 모아놓고 돈 하나 걷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하다 못해 참다 못해가지고 물을 갖다 확 퍼버렸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부인이 뭐 그만 뭘 해라 뭘 좀 해달라 그래도 듣지도 않고 철학이라고 한 것만 자꾸 논하니까 물 갖다 퍼본 거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천둥 치고 나면은 소나기도 오는 법이야 이렇게 또 했다가 하니 한 번 더 물벼락 맞을만 하잖아요. 그 실제로 소크라테스라든가 모차르트의 부인 콘스탄티도 엄청 악초였다고 알려져요. 톨스토이 부인 소피아도 엄청 악초이고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참다 못해가지고 가출까지도 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다 후대에 유명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부인들은 엄청 또 나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인들만 절대적으로 나쁘냐? 저는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상대적이죠. 남편들이 남편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는데 못한 것을 그냥 유명세가 감춰버린 거예요. 소설 잘 썼다고 해서 좋은 남편이다. 아니잖아요. 좋은 남편하고 좋은 소설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되는 건데 악처를 다룬다고 하는 것을 소설가의 아내로 다루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유명한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조세핀이라고 하는 아내한테는 절절맸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천하를 다스린다. 가화만사성. 그래야 또 다른 국가의 일도 맡을 수 있다. 역량인지 자격인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일은 틀림없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죠. 1400년대에 있는 어떤 서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 어떤 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빨간 깃발하고 푸른 깃발을 두 개를 세워놓고 자기 부인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빨간 깃발 앞에 모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파란 깃발 앞에 모이라 그랬더니 다 빨간 깃발 앞에 모이는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파란 깃발 앞에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장터를 누비면서 적들의 칼, 살, 화살 뭐 아무것도 겁내질 않고 싸움을 지금까지 이겨왔지만은 집에 가면 내가 부인한테만큼은 꼼짝 못하는데 너 그 경지에 오른 비결이 뭐냐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파란 깃발 밑에 가서 대답하는 그 그 병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이 사람이 여럿이 모인 데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다 모였길래 저는 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15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도 시대를 넘나들면서 변함없는 어떤 인간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 같아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성령은 뭐냐 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생수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7시대의 교회가 있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때 항상 하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나와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목이 마를 때 나한테 와서 마셔라 그거예요. 요 얘기와 가장 밀접한 얘기가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서 사마리아 성에 가셨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뜨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 목마르니까 물 좀 줄 수 있겠냐 했더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남자들끼리도 상종을 안 하는데 하물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체면이 말이 됩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한테 물 좀 달라고 한 네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생수를 주었을 거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그 물 좀 나한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주제를 바꿔가지고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신 거예요. 이 얘기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괜히 그냥 물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남편 데려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외간 남자가 남편 데려오라는데 기분 나쁘기도 하죠. 그때 이 여인이 한 말이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너의 말이 옳도다. 전에는 내게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남편 아니고 없잖아. 떠나갔잖아. 그리고 현재 또 한 남편이 6번째 남편이 있는데 6번째 남편도 너한테 만족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남편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교회라고 하는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한 여자로 비유돼가지고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는 신령한 결혼을 할 때 비로소 영원히 만족하다,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에서 부부와 남편 관계에서 뭔가 정말 갈증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 보이셔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셔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땅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가장 강조한 주제는 우리 신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라고 말씀하셔요. 신부감으로 약혼한 상태에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열처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목마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뒤에 아니면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서로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누구에게나 없는 거예요. 있으면 또 갈증은 일어나고 그 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고 또 목마른 거예요. 돈 많은 남편 만나도 내 남편 아니고 학식 있는 남편 만나도 내 남편 아니고 철학적인 남편 만나도 내 남편 아니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물을 퍼마셔야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하고 영원히 생수의 이 강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후회하지만은 결혼 안 해도 후회하는 이런 것들로 논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본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그 목적 안에서 그분이 다듬어 가시고 회복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잘하면은 다음 세대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 모두를 신부로 여기시면서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실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부부 사이에 또는 남녀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가서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란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요. 좋은 노래 이런 뜻인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아가라고 하는 말은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전에 교회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 관계
큰 비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여기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배운 거를 훈련하고 처음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훈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잘했다고 아버지 앞에 칭찬받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모든 피조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찬송이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빌립보서 1장 11절에 또 하나는 에베소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꽃 중에 꽃 그분의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 노래 중에 노래가 되어서 내 아내를 봐라 내 아내로 이루어져 있는 한 형제 모든 내 아들들을 봐라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냐? 그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인생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이기며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맞게 우리 모두가 다 훈련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했는데요. 생명나무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따먹으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나무예요. 근데 따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 하나가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래요. 그 반대되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관심거리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보면은 생명 과일을 따먹는 그것은 임으로 허락했는데 마음대로 따먹으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걸 따먹고 자기도 먹고 아내에게도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절대로 실패는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는가 하면은 선과 악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쪽으로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누구 나쁘다. 너 잘못했다. 처음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랬던 것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조금 부족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면은 제 아내가 하나님은 잘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먼저 따먹으라고 얼마나 저한테 그냥 강요했는지 하나님도 안 넘어가시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먹고 이렇게 아내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 그 하나님 문제 아니라면은 저 아내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와도 뱀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자기 남편한테 그걸 들었으면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물어보든가 당신 한번 먹어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어쨌든 간에 이 액션을 조금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적어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보다도 생명과일을 먼저 먹었더라면 생명은 뭘 가져다 주느냐면 우선 기쁨을 줘요. 생명을 뭐를 주는가 하면 희락을 줘요. 생명은 뭐를 주는가 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해요. 생명이 우리한테 더 충만해질수록 우리 속에는 어두움이 더 힘을 못 쓰고 들어올 수 없도록 면역이 되고 사람의 빛이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는 누가 와가지고 이거 못 먹겠어 기분 나쁘잖아? 너 그 불만이지 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따먹어 따먹으면은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 이렇게 하는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만족이 있는데 불평,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명과일 나무를 주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이것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도 이 일에 실패하면은 생명나무 먹는 일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걸 누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의와 생명의 나무 예수께서 바로 그 가지에 하나가 그 마다들로 연합되시고 하나님은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22장 16절의 나무에 접합되는 그러한 일을 잃어버리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참여함을 제하게 된다라는 말씀하시므로 예루살렘 성은 왜 특별히 그래 나왔죠?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러질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신가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22장에서도 하나님의 신부에다가 빗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아내에다가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내가 너와 같이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리고 우리 집 식구가 넷이 있어요. 아들 있고 또 위로 우리 장모님 계시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저랑 제일 가까운 이가 누구게요? 하나님? 제 아내요. 어떻게 아셨어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밖에 저희 그런 그 긴밀한 관계를 시인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어떤 관계로 피력을 하셨나요? 신부 관계로 피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강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계시록 19장에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위해서 20장에는 나쁜 것들 다 쓸어버리고 어린 양에 물려줄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요. 마치 아담한테 색시를 주실 때에 그 주변의 환경을 다 완벽하게 하신 것처럼 20장에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도 없애고 죄도 없애고 음부도 없애고 모든 것들 다시는 나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쫙 정리를 하셔요. 아멘. 그리고 21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를 보여준다면서 신령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부로 살아간다면, 가족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지식을 갖고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 5월 8일 날 어버이날인데 정말 우리 박지훈 집사님이 부인한테 일이 있어가지고 일 좀 하고 딱 간 거예요. 가고 난 뒤에 관악구에 와가지고 빵집에서 빵을 딱 사는데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걸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딱 했는데 띠리링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보 왜 관악구에서 이게 문자가 날아와 관악구라고 나와 그렇게 한 거예요. 뭐가 될게요? 아니 진작 처음서부터 자기 부인을 생각을 해가지고 어버이날 장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든가 그래야 되는 것이 부인이 아내가 기대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좀 있으니까 갔다 일 좀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과정에서 딱 이게 드러난 거예요. 내가 교회 간다면은 안 보내줄까 봐 그런 말을 했어?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혹시라도 자기가 마음 섭섭할까 봐.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아주 생꽃이 탁 올려져 있는 케이크를 큰 걸 사갖고 들어가서 싹 분위기를 바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식을 갖고 지혜롭게 행해야만 일들이 잘 풀리고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서로서로 이런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은 줄이고 막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 것 첫째가 뭔가 하면은 성경에는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위와 질서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셔요. 권위와 질서라고 하는 것은 부부지간에 있고 부자지간에 있고 그 다음에 형제지간에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간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권위와 질서를 바로 세울 것에 대해서 지식을 우리한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어떻게 범죄를 했어요? 하와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와는 어떻게 범죄했어요? 자기 아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뱀이 하와한테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 위에 있는 권세 하와를 죄짓게 만들고 하와는 자기 위에 있는 권위인 남편을 죄짓게 만들고 남편 아담은 하와에 의해 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최종 권위 머리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질서가 막 뒤집혀져 가지고 하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뱀이 머리가 됐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뱀이 머리가 돼 갖고 하와에게도 머리, 아담에게도 머리, 모든 것들의 머리가 돼서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뱀의 머리를 깨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내, 영원한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거를 바로 알고 따르지 못하면은 어느 때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셔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했어요? 너 왜 먹었느냐? 하나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와가 먼저 범죄한 것 아셔요. 그리고 하와한테 묻지를 않고 왜 아담한테 먼저 물었냐면은 아담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머리는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으면은 책임도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머리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도 같이 이면에 따른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최고의 대통령이 했다면은 밑에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 때에 제가 그런 거지 내 문제 아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하도록 했고 위임을 했으면은 내 문제다. 이렇게 해야 아베, 노, 마스크 같은 그런 게 되지를 않고 진짜로 책임 있는 자의 자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그럼 너 책임은 네 책임이 아니고 너를 만든 내 책임이다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뒤처리를 다 해주신다라고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한테 그랬는데 아담은 엉뚱한 변명을 하잖아요. 하와도 역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한테 하나님이 네가 스스로 저주를 만들었다. 자취했는데 그 저주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너는 너와 내 아내, 가족을 살게 할 거다. 먹고 살게 할 거다 해서 이마에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아담한테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남으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아담이 땀을 흘려야 되는 그 귀경해야 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버려져 있는 땅은 사실은 아담 자신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 땅은 너의 속의 모습이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시면서 너 자신을 귀경을 하고 너 자신한테 씨를 뿌려서 곡식이나 채소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자신이 아담 자신만의 이 심령이 귀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아내 역시 귀경하지 아니하면은 아내한테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 그냥 용서받고 해결받아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비밀만이 아니라 부부에 대한 것도 똑같다고 비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모든 죄에 떨어졌던 사람들을 자기 피로 예수님이 사셔가지고 신부,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모든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땅, 내가 제일 제대로 가까이 하지 못해서 결국 뱀에게 가까이 가고 뱀의 말을 듣고 범죄했던 아내에 대한 것을 남편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땅의 황폐함에서부터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는 일을 아내에게 부단히 뭔가 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막고 좋은 채소와 또 곡식이 나오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남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설교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각하게 한 분도 안 웃으시는데 다 저의 형편을 인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내가 목사랑 같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같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목사 일만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을 악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대단한 목사처럼 사람들한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나 가정에서나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빵점이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남자, 세상에서 여자, 결혼한 부부, 가정 이렇게 됐으면은 가정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인지하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을 훈련하듯이 한평생 해야만 결혼은 후회하지 않는 더 많은 것들을 서로가 주고받고 나눌 수 있고 증산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한테 그 말을 하셨고 하와한테도 또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와한테는 육체적인 것 하나하고 정신적인 것 하나하고 두 가지의 똑같은 저주를 자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는 육체적인 건 뭔가요? 생리를 하면서부터 주기적으로 통증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또는 황인이든 여자들은 다 아기를 낳기 전에 여자라고 인정되는 시기부터 거기에 대한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기 낳을 때에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체적으로 그때 시작된 자취한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신적인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삼 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시작. 네, 여기에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셨는데요. 사모하다는 말은 그냥 번역대로만 보면 아내가 남편 사모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것은 앞에 육체적인 것과 더불어 중심적으로 자취한 저주이기 때문에 번역이 오류가 생긴 거예요. 다른 번역을 참고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장에서 16절에 사모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테수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할 때 다스리다 이 말은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요 구절과 대비될 수 있는 좋은 구절이 4장에 있어요. 4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 말은 죄가 사람이 문 밖으로 나오면은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자처럼 맹수처럼 기다리고 노린다 이런 의미예요. 죄가 사람의 어떤 약점을 볼 때 우는 사자처럼 확 달려들어가지고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에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랬는데 죄의 소원이란 단어가 똑같이 해숙하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내의 소원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고 아내의 사모라는 말처럼 죄의 사모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뭘 사모한다고요? 저거 잡아먹어야지 하고 사람의 영혼을 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너는 다스리라. 요 말이 다스리다는 말이 또 마샬 똑같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왕이 돼가지고 막 짓밟고 두드려 패고 그냥 온갖 고통을 다 겪도록 최대한으로 못되게 구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지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돈 안 주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아주 고약한 말로 계속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뭔가 짓을 다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마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구조가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이 대비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가. 따라서 3장 16절에서 말씀은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새로운 각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번역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은 금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아내는 하나님보다도 더 센 어떤 힘을 가지고 확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남편들이 아내한테 잡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그런 여인네들, 아내들은 생각하기를 그래요. 내 남자는 다 괜찮은데 내가 뭔가 탁 잡아가지고 제대로 끌지 않으면은 틀림없이 배가 산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간에 아내가 남편을 꽉 잡으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가시 엉겅퀴가 나쁜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처럼, 마치 심어놓은 논에서 피가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는 것처럼 땅이 죄의 저주를 받고 사탄 마귀가 머리대서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남편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을 다해서 기경을 하는 이 기술을 점점 더 익혀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주무르는 거 아셔요? 그냥 아이고 정말 이 남자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무르고 저렇게 주무르고 이렇게 주무르고 막 그러면은 남편도 가만 안 있잖아요. 똑같이 조유 안에 자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정이 마귀의 머리에 지배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왔어요.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아내는 지배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단과 죄가 사람을 막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배한다고 한다면은 결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자체가 빨리 벗어나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같이 합하여 한 몸에 되는 게 좋다 하셨거든요. 왜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도 후회하죠? 어쩌면 더 큰 후회하죠. 어쩌면 망치 맞아서 죽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이 저주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부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일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른 성경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세번역도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쉬운 말 성경에도 보면은 너는 내 남편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쉬운 성경에도 보니까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런 가르침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훈련을 안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자매님들은 저같이 남편이 좀 제대로 남편 역할을 하지 못해도 잘 참아요. 근데 그거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중요한 현실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할 만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남편님들은 잘 아시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시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같이 주신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얼마든지 더 많이 증산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다른 과실들 중에서도 생명 과실을 자기 사랑하는 배필에게 주고 받으면서 더 큰 행복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신부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헵시바와 뷸라와 같이 아주 영화로운, 더 영화로운 각자의 아들에게 주시는 유업으로 돌려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한마디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부인네들이 나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아내들 중에 저 남자의 아내인 내가 제일 잘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있는 그대로 나오지 않은 것이니까 주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때까지 섣불리 평가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여자가 내 남편은 없습니다. 그러는 것 같은 때를 남자들도 어떤 경우에는 가끔씩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조금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 아멘입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다 겁먹어가지고 아무도 아멘을 말을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훈련장에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일생에서 더 좋은 결과를, 열매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권위에 대한 것들은 시간상 그냥 그 다음 다른 것들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경륜을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부터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다,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해서 경륜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한글로 경륜하면은 경륜장, 자전거 타는데 뭐 이런 게 있고 경륜장, 뭐 어떤 것의 둥그런 크기, 넓이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경륜은 오이코스와 그 다음에 노메오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는 뭐냐면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 가문 그런 것이고요. 노메오라고 하는 것은 경영하다, 다스리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청직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청직이 역할 해서 경영하는 일 이런 것으로도 번역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 집을 정말 조금도 하자 없이 제대로 경영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길로만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에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결혼했는데 2, 3년은 좋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깜깜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좀 바꿔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지금까지 30년 살아보니까 다음에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을 만큼 참 괜찮은 사람 만났다. 내 평생에 진짜 당신 만난 거 그것만큼 잘 선택한 거는 없다고 확신한다. 이거 말 돈 안 드는 건데 서로 좀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전에 사랑한다 그 표현을 조금 첫 번째 훈련에서는 기대한 만큼 못하신 것 같은데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 두 분 우리 강옥순 집사님 먼저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먼저 내 평생에 뭐 밥할 때 숟가락 놔주지 않았고 뭐 그런 거 일절 정말 그런 거는 지금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내 평생에 당신 만난 것보다도 더 좋은 큰 복은 없다는 것을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남자가 고백이 안 되죠. 아니죠. 그거는 누가 생명과 아이를 먼저 따서 죽느냐 따라가지고 같이 먹는 거니까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선악을 따라가지고 누가 먼저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자, 크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 좋으셔서 웃음만 나오셔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는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의외로 표현을 못해도 더 마음속에 그것은 그냥 쉽게 마음과 달리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표현하는 것도 곁들이면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주님 앞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